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곱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일곱이 있는데 첫 번째 뭐였죠? 일곱 인을 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일곱 나팔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그 마지막 일곱 재앙이다.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죠? 대접. 예. 근데 인이 인봉한 것이 무엇을 뜻하며 나팔이 무엇을 뜻하며 대접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했을 때 되게 짧게 다 끝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할 얘기가 없으니까. 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새벽 예배 그 말씀 가운데 계시록 말씀이 긴 축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끝나는 게 없고 오히려 주저리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으면 더 길어진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계시록이 어떤 면으로 보면 복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또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계시록이 오히려 우리가 환상 이런 거에 그냥 이렇게 막 박혀 있어서 그것 인식이 박혀 있어가지고 그것에 집중해서 이 계시의 뜻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잘 그렇게 집중하느라고 그것을 못 받아들였지만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그 다음에 성도가 마지막 날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찬양 가사들이 여기서부터 나왔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런 찬양에 보면은 유리바다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가사에 그러니까 우리 많은 찬송가를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가들을 지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꿈꾼 것처럼 했지만 자기 꿈이 아니라 결국 계시록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이제 말씀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이 많은 무리들이 이제 구원받은 무리들이죠. 인침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는 일이 뭐냐라고 이렇게 봤더니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되 주 하나님 전능하시는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만 이 노래를 부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운전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오래 하고 오다가 이렇게 산을 보니까 북악산 같아요. 북악산 같아서 이렇게 북악산을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근데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교 교과에는 다 산 이름이 나왔거든요. 중학교 때 교과가 그런 교과였어요. 북악산 전기 흘러 관악에 닿고 흐르는 한강물이 굽이 흐르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저 북악산과 관악산, 한강물, 물론 그 사이에 있긴 있었어요, 학교가. 그렇지만 저희가 1회 졸업생인데 그러기에는 학교가 너무 코딱지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초등학교 교과를 생각해 보니까 구룡산 솟아오는 아침 햇살은 씩씩하게 자라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되더라고요. 구룡산이 또 나와요. 고등학교 교과 이렇게 보니까 잘집의 서울을 눈 아래 깔고서 뜻있네 볼제에 우뚝 선 우리 집 이런 거예요. 이건 1900년대 초에 이제 지어진 그런 최남선 작사 그런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옛날 얘기죠. 4분의 6박자인가 그래요. 교과가. 그러니까 부르기도 힘들고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근데 짧아요. 되게 짧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교과. 근데 서울대학교 교과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교과를 알고 부르는 사람은 그 학교를 나온 사람이겠죠. 그 학교를 나온 사람이 그 교과를 알고 그 교과를 부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만 주어진 그런 어떤 특권과 같은 거죠. 그것으로 구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어렵게 구별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누가 모세의 찬양, 하나님의 찬양, 어린 양의 찬양을 부르는가로 구별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찬양을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자는 그곳에 모여서 찬양하는 자고,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향해 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찬양을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찬양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고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을 잘 알아야 되겠죠. 찬양을 잘 알아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찬양 뭐죠? 그렇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찬양.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이 찬양. 우리 성도라면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찬양, 결국엔 찬양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 마지막 재앙 이후에 있는 일도 뭐냐면 그 7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면 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완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늘 성전에 모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늘 성전에 모이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성전으로 파송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하고, 그 성전에서 결국 찬양이 불려지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제목은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데 있어요. 이 거룩해진다 그러면 너무 고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거룩해지면 뭔가
율법적이 되고 옛날 그 할아버지 수염난 할아버지처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고정관념이 있는데 우린 자유로운 게 좋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이고 거룩을 유지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영원에까지 연결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재앙이래요. 마지막 재앙이 일곱 대접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하늘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별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의 삶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찬양 우리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